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된 것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거보다 더한 축복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복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에 최고의 감사인 줄 평생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정신이 세속주의의 영에 아주 강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 거짓 영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역사하는 영들을 이기고 이런 시대 정신을 관통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두운 시대에 빛입니다. 이 말씀은 빛이니라 성경에 말씀했어요. 이 어두운 구름, 강력한 먹구름을 뚫고서도 들어올 수 있는 하늘로부터 주신 빛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어느 시대거나 그 시대의 어두운 정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에 정직하게 깨어있는 자들만이 그 시대의 어두운 영을 뚫고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진리를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역사가 지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못했다, 잘했다를 알 수 있지만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교회는 히틀러가 주장하는 강력한 사상, 강력한 메시지 그 선전에 거의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미혹됐어요. 다들 2차 대전에 참전하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죠.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신고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까지 생각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에서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그 시대의 정신이 그러했기 때문에 교회도 그 히틀러의 메시지를 분별치 못한 거예요. 그러나 소수의 보네퍼 같은 목사님이나 이런 소수의 교인들이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이것이 아니다. 하면서 저항을 했고 그에 따라 나치의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 소수의 깨어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 양심의 소리들 외에는 시대 전체가 장악되어 있었던 어두움의 시대.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과연 그 시대뿐일까요? 모든 시대마다 그 시대의 역사하는 강력한 시대 정신이 있어요. 이것을 꿰뚫고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어두운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치 않더라 하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다들 잠들어가고 그 시대는 어두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도하는 세력에 의해서 시대 정신이 이끌려가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에 크게 타격이 오지 않으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실상 문제가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적응되어 가버려요. 인간의 적응력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직접적으로는 이슬람 사회나 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나 또는 어떤 부정한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남미 같은 세계에서 국민들이 해피해 가면 순수하고 착하고 친절해
그런데 그러려니 하고 줄 서서 빵 배급받고 줄 서서 야채 사고 그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인간은 어떤 환경과 고난에 웬만하면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인간의 장점을 악이용해서 각 시대마다 거짓된 시대 정신을 무기로 삼고 역사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의식하지 못해요. 그 눈과 귀를 가리우는 것이 거짓된 선전으로다가 덮어버리니까. 여러분, 이것은 중세시대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근대시대 이후에 현대, 지금 이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일이고 주의 오실 날까지 그렇게 될 것이 성경에 작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역사할 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관심해지고 잠들어가고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를 쪼개기 시작한 것이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의 입을 통해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할 즈음에 말씀이 백성들의 두 귀를 울리리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백성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려지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일상으로 여겼던 습관들이 일상으로 여겼죠. 일상으로. 그게 서로 불편함이 또 없고 서로 작지만 소확행이라고 합니까? 나름의 행복을 또 가져다 주고 이런데 여러분 길들면 안 돼요. 우리는 길들지 않는 백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길들여진 사람이 돼야 되고 세상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 돼야만 해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그 일상으로 여겼던 습관들이 이제는 귀가 울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면서 앞불사 큰 죄악이었구나. 우상 숭배였구나. 하는 자각을 하게 되고 이건 세속 풍습이었구나. 이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런 풍습이요 행위들이었구나. 깨닫기 시작할 때 이처럼 악을 숭상하고 세속주의 문화를 따라하던 것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진노와 저주의 원흉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깨달음이 이 자각이 임했어요. 이런 자각이 임하려는 것이 나는 부흥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자각이 임하는 은혜가 이 나라에 먼저 임하기 바라고 세계 만방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된 시대가 올 거라고 예언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 마지막 재림하시기 전에 한 번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의 정신이 되돌아오고 양심과 인식이 제자리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즈음에 사무엘이 미스바에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때 온 백성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미스바로 모여지게 돼요.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죠. 그 시대에 선지자가 오라고 한다고 왕도 아닌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마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발걸음이 미스바로 모여지게 됐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공명을 일으켰다는 증거지요. 사람들이 다 미스바 산 아래 모여서
우상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릇된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버리는 결단을 하고 성회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올바른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산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미스바 산에를 한번 꼭 가봤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임했던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가봤어요. 이것이 바로 미스바의 대성회로 기록된 큰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시면서부터 시작되고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난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에 익숙한 사람일 뿐 그 어떤 세상의 정신과 철학에도 나는 길들지 않는다. 이런 정신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돼야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게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을 젊은이라고 그러죠. 진정한 젊은 정신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나는 아무 거에도 길들지 않는 이거는 이제 들고양이, 들냥이, 불량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에 나는 철저히 길들여지고 복종되고 그 말씀과 내 정신과 삶은 하나를 이룬다.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이것이 참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자유하고 가장 명철하고 가장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보다 더한 것은 우주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응답을 받고자 합니까? 축복을 받고자 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라 오늘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죠.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 믿음입니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도 해요. 믿음으로 응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존재의 최종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 존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재해요. 우리의 존재가 궁극의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준비의 장소일 따름입니다. 여기에서 준비한 대로 마침내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 영원한 지옥 불못일 수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시끄럽게 두 귀를 때리는 온갖 일들이 자행되고 벌어지고 파렴치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살면서 그래서 수백억을 벌었네, 수천억을 호주머니에 넣었네, 얼마를 먹었네, 눈먼 세금 못 먹는 놈이 바보네, 이래가면서 양심 없이 치부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더러운 이야기들이 들립니다만 여러분들은 그 더러운 것에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는 동안 준비된 대로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끝나면 그가 준비한 그 내용대로 주어질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지 그 이후에 이 삶으로 말미암아 이어지게 될 영원한 종착지가 어딘지를 생각들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한탄스럽고 아쉽고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 존재가 각각의 존재가 궁극의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준비의 장소예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할 겁니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의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나는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할 것을 목표로 하고 내가 나아갑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목적도 내 눈에는 없어요. 그걸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라도 할 거고 무엇이라도 다 버리고 무엇이라도 안 할 겁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마지막에는 목숨 가지고 이제 흔들 거니까.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의 궁극적 목적지 하나님 나라여야 돼. 이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영혼의 구원.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13절에 이어진 말씀을 잘 따라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을 풀어헤치면 안 돼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최종 상급이고 최종 결과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건 내 뜻은 아니었으나 그러니까 우린 피조물이야. 내가 존재하게 된 거에 내 의지는 없어. 아니 우리 도훈이도 몇 달 전에 태어나서 저렇게 이제 발발거리고 있잖아. 저 아기가 태어난 거에 자기 의지가 있었어? 자기 선택이 있었어?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것부터 겸손으로 인정해야 돼. 나는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 그러나 존재했으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내 선택과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데 반대로 그것이 반대가 아니죠. 그것이 나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고 존재하지 아니함만 못한 가장 최악의 결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내가 피조물로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부터 시작돼야 돼요.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어쩔 건데?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누구 마음대로. 그런 게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석가모니가 그랬지. 석가모니 어디서 들었게? 힌두교 사상이에요. 힌두교의 한 분파가 불교일 뿐이에요. 힌두교 사상은 어디서 말미암았는데? 어떤 놈인가 생각해냈겠지. 고민 오래 하다가. 그조차도 피조물인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결국엔 이게 옳으니까.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증거하고 부정적으로 검증을 하던 긍정적으로 검증을 했던 수천 년 인류의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실패의 고백, 멸망의 고백들이 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참된 증거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래 있지 않아요. 궁극의 목적지를 가기 위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어디로 갈지 알아요. 준비한 대로 간다니까. 착각을 하는 사람은 물론 있지. 동안 낚싯대 뭐 다 챙기고 나서 산으로 가는 사람들 있지. 지리산을 올라갈 건데 낚싯대, 미끼, 떡밥 뭐 잔뜩 챙기고 쿨러까지 짊어지고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죠. 바닥으로 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길하고 나는 좋은 데 갈 길하고 하면서 세상 시대 정신에 길들여져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남들 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심지어 교회 강단 위에까지 수많은 군상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기 바라요. 이 모든 걸 꿰뚫고 진리에 도달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여 눈을 떠야 돼. 그거는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 잘 따라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도르며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곧 영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빛이 있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빛이 있었고 생명이 창조되었고 한 거예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 그러면 사탄의 거짓된 메시지는 뭡니까? 사탄의 영입니다. 귀신들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뭐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무당들 갖다 놓고 또 프로그램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거 보고 감탄들을 하고 거기 또 크리스천까지 와가지고 또 같이 가서 상담하고 그거 보고 눈물 흘려서 또 감동받고. 귀신이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몇 가지 점괘로다가 맞춰놓고 그 다음에 주는 더 큰 거짓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된 메시지 듣고 그거 다 토해버리고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토해버리지 않고는, 근데 토해지지가 않거든. 여러분 아스팔트 한번 삼켜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오바이트 해봐. 토해지나. 술 먹은 건 오바이트해서 떠나갈지 몰라도 그래도 몸속에 들어온 알코올이 안 빠지죠. 그래서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어떤 부분은 평생 몸에 아주 박히는 것도 있어. 귀신의 더러운 말은 귀신의 영입니다. 그런 말들,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면 그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이를 어찌할꼬? 이 또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거짓된 메시지는 사탄의 영이고 귀신들의 통로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신 거대.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거짓된 사상, 이 시대 정신에 매여 있으면 시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단지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이 아니라는 거야. 정신 차리세요. 그건 여러분이 실험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절대 실험하지 마. 큰일 나니까. 그냥 가르쳐주는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주의해야 돼. 그러므로 성경에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리라. 즉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단지 사실을 왜곡한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거짓된 영과 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동안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냈다면 사는 동안 마귀와 짝하고 산 자인데 그 준비된 대로 가야 되겠죠? 마귀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옥이요. 맞아요. 그래서 노력하다 실패한 사람은 긍휼을 얻을 수 있지만 거짓말한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해요. 왜 거짓이 이렇게 큰 죄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 실체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생명의 일입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를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은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그 말씀을 내 머리 위에 높이 두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감히 말씀과 머리를 맞대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뭐 겨루리라 이런 교만한 태도로 신학교에 들어가고 성경을 열고 이것저것 책을 주워다가 읽는 그 따위 태도 가지고는 진리의 한 자락도 깨우치지 못할 줄 깨달아야 돼요. 이러고서 교만 떨고 아는 척하고 방송에 나와 이야기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렇구나 이러고도 박수들을 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기도 안 차요. 저런 무식한 놈들이 세상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선생 노릇들을 하는구나 싶으면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집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깨달음을 구할 때 은혜를 열어주는 거예요. 한 줄기 한 줄기 받고 깨닫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알아가고 하면서 믿음과 지식이 함께 성장해 나가게 돼요. 그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아는 데에 이르고 진리에 충만한 데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바른 지식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건 세상의 철학이 아니요 사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희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 말을 들으라. 이게 전도자의 능력이고 전도자의 사명이고 전도자의 콘텐츠죠. 이런 사람 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거짓을 분별해야 되고 정확한 진실과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이 거짓을 싫어하고 왜 진실과 진리를 강조하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만큼 듣고 배웠으면. 모든 거짓된 말에는 거짓의 영이 함께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품고 있으면 곧 더러운 영이 그에게 빙의되어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거짓말은 뭐 그냥 일상으로 껌 씹듯이 그냥 하고 내뱉고 그거 뭐 그냥 그때 그렇게 말한 거지. 대수롭지 않게 이게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일상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할지어다. 이 행실에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인데 이 아나스트로페라는 이 모든 행실이라는 말은 삶의 방식, 생활 방식 이렇게 번역됩니다. 정확한 말로.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 아예 그냥 인생의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거룩하게 되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의 모든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이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먹는 게 거룩해야 돼. 부부관계가 거룩해야 돼. 가정생활이 거룩해야 돼. 내가 시험을 치르고 공부하는 그것도 하나의 나의 삶의 스타일이죠. 거룩해야 되고 내가 노는 스타일이 거룩해야 되고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스타일이 거룩해야 돼요. 내가 밥을 먹는 스타일도 거룩해. 또 뭐 할까? 다야. 모든 아나스트로페,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야 사는 동안 제대로 준비해가는 삶이 된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 그래서 거룩하다 하는 말은 더러운 것이 없어야 한다 하는 뜻이고 하나님께 속한 상태여야 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에 카도시라고 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는 하기오스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 원래 말은 히브리 말이죠. 카도시.
카데시. 이 거룩하다 하는 말은 신성한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 의미가 가장 거룩의 핵심적인 의미예요. 보통 거룩하다라는 말을 세상에 생각하면 홀리니스 해가지고 정결한 거, 청결한 거, 순결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라. 그래서 신성한 백성이 되어라. 우리 모든 삶의 스타일이 신성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명령이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명령했고, 그리고 오늘 이 신약 성경 끝에 베드로서에서도 다시 한번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자로 부름받아 이 세상 사는 동안 거룩하게 살고 그의 영원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의미이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어야 하는구나. 이게 나의 컨셉이어야 되는구나. 이게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또 나오죠. 성경 말씀이 다 일치되고 관통되고 있다니까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뭔데? 내가 내내 이야기한 말씀이죠. 아, 이게 하나였구나. 하나죠. 말씀이 앞뒤가 안 맞으면 그거는 누군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무식한 소리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하나로 관통되어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입으로 말미암아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될 수도 있고 거짓에 참여해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같이 쓸려 내려가는 인생들도 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세상에 창조된 존재들로서 어쩌면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래서 우리는 저들로 떠내려가게 손가락질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전도하여서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거짓된 지식, 거짓된 철학, 거짓말을 품고 있으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의 결국, 즉 믿음의 궁극, 이거예요. 믿음의 궁극.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따라서 자기 나름의 믿음이라는 건 사실상 무의미하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을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갖습니까? 그 말 자체가 지가 신적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함부로 이 참남한 말을 입에 담으면 난 자기 나름대로 믿는 거지. 참남하다. 우리는 사실 돌을 들어야 돼. 그렇다고 찍지 마세요. 돌을 들 상황이야. 이렇게 들었다만 노래. 그러나 이스라엘 구약시대면 돌을 들어 쳐 죽여야 돼. 참남한 말을 했을 때.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였는데 믿음의 주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이지.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면 지가 신이라는 얘기 아니야. 교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교회도 세상인 경우가 있어요. 말씀에 합당할 때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나름대로 믿지 마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대로만 내가 믿고 가리라.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이 시대. 이런 사람 요새 있어요? 윤복희 씨가 말씀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어두운 데 처해 있는지 느껴보라고 던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하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아, 이 말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게 다 이어져야 돼. 이게 뚫려야 돼. 속이 시원하게.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땅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셔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나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고, 그러다가 이 세상 떠나 주의 나라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제 때가 돼서 주님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되든지 우리가 세상 삶을 마칠 때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어두운 시대에 저희를 진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 말씀 따라 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절에 우리가 이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